어디 공동체를 가나 그 공동체만의 독특한 문화들이 있고 그 문화들을 표현하는 독특한 단어들,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분들이 교회만이 쓰는 독특한 단어들 때문에 적응하는데 낯설어 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그냥 한두 교회뿐만 아니라 각자의 교회들마다도 조금씩 쓰는 그 교회의 문화에 따라서 다른 용어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누림과 나눔이라는 요 단어가 우리 교회에 나아갈 방향으로 정해 놓고 가는데, 대뜸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은 '저건 무슨 뜻인가.' 하는 그런 낯설음을 좀 느끼실 수 있겠지요. 재직이라는 말도 그런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기는 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단어인가?' 싶은데, 한자로 보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재에 벼슬 직, 그렇게 써서 재직입니다. 그러니까 재직은 모든 벼슬, 그러니까 모든 직분을 다 재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내가 이름만이 아니라 무슨 무슨 집사님, 뭐 권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뭐 이렇게 불리면 '아, 내가 재직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재직은 뭐 하는 건가? 교회법에서는 재직을 교회의 직원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재직이라고 하면 월급을 받지 않지만 무급으로 교회의 직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죠. 그러니까 교회는 그 직원을 위해서 임직도 하고 임명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분을 받는다는 거, 내가 뭐 집사나 권사나 장로나 목사나 이렇게 직분이 주어진다는 건 당신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칭찬합니다 하면서 그 수고를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이런 이런 직분 받았어 하고 다른 사람한테 하라고 주는 것도 아니고 내 만족으로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거 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혼자 열심히 돛 닦아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라고 주는 것도 아니고, 직분을 임명하고 임직을 하는 이유는 봉사하라고 주는 겁니다. 교회의 직원으로서 그 교회를 세우고 유지하고 또 교회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 일하라고 주어지는 게 직분이고 재직입니다. 지난번에 그래서 주보 광고를 통해서 재직회 이렇게 하는 건 그 직분 받은 사람들이 교회 일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고 하려고 모이는 거지요. 자, 우리가 재직이라는 직분을 받았다. 오늘 재직 헌신 예배인데요. 그러면 재직으로서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해야 될까를 고민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재직이 아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성도라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떤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해야 할까? 그걸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본문이 이제 출애굽기죠. 출애굽기는 어떤 내용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노예에서 해방시키시고 시내산이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셔서 거기서 언약을 맺으시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십니다. 해방시키시고 백성 삼으신 후에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군대로 만드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군대. 그걸 위한 내용들이 쭉 등장하는 게 이제 출애굽기 내용인데요. 오늘은 그 출애굽기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 본문입니다. 출애굽기가 끝나는 본문이죠.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성막이 완성됩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계시해 주셨던 두 가지, 율법과 성막. 근데 그 성막이 완성되는 장면과 또 성막 이후에 어떻게 광야를 행진하는가에 대한 원리를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성막이 세워지는 것과 광야를 행진하는 원리, 이걸 통해서 우리가 재직으로 또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성도다 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내 영성을 잘 관리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첫 번째 원리, 그건 특출남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일하라 하는 겁니다. 특출남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일하라. 오늘 본문은 이제 40장을 말하지만 사실 여러분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25장부터 쭉 40장까지 계속 성막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계시해 주시는 내용이 나오고 똑같이 성막을 그렇게 만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와중에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뭐냐? 너는 삼가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려준 대로 지어야 돼. 이걸 말씀하시는 거고, 그리고 성막이 다 완성되자 우리 오늘 읽진 않았지만 바로 본문 앞절인 3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말합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알려주셨고 그거 똑같이 지어졌습니다. 우리가 성막 만들어질 때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께서 성막 만든다고 해서 우리에게 별다른 창의력을 요구하신 게 아닙니다. 너 혼을 불살라서 만들어봐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려주셨습니다. 너 이 정도 규격, 가로 몇 규빗, 세로 몇 규빗, 요걸 가지고 어떻게 잇고 재질은 뭘 사용하고 이건 금으로 만들고,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세세하게 성막은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막 만들 때 중요한 건 내 창의력을 가지고 나만의 방식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대로 만드는 게 제일 중요했습니다. 이걸 규격,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딱 그대로 만드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 거기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장소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뜻대로 그대로 행하는 방식,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였다 하는 거죠. 세상을 살아갈 때도 여러분 규격화, 표준화 이게 중요하다는 예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항구에 가면 잘 흔히 볼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컨테이너입니다. 여러분 항구에 가면 저렇게 그림처럼 컨테이너들이 잔뜩 쌓여져 있고 저게 이제 다 하나씩 둘씩 배로 옮겨지지요. 근데 처음부터 저런 컨테이너를 사용했던 게 아닙니다. 저 컨테이너가 1950년대에 미국에서는 컨테이너가 없었습니다. 짐을 실는데 짐을 그냥 제각기 막 모양이 다른 것들을 그냥 막 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게 잘 맞춰지지 않으면 많이 실을 수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오래 항해하다 보면 위에 짐이 쌓이고 하다 보면 밑에 게 파손되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말콤 맥린이라는 사람이 제안을 합니다. 우리 이제부터 짐을 실을 때 강철 상자에다가 짐을 실자. 거기다가 짐을 다 넣어서 그 강철 상자 채로 실으면 그걸 차곡차곡 포개고 하면 더 많이 실을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제안을 하죠. 그게 컨테이너의 시초입니다. 그렇게 강철 상자에다 싣기 시작하자 물류혁명이 일어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짐을 효율적으로 선적하고 하적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게 전 세계 항구로 뻗어나가서 이제는 세계의 표준 규격이 됐습니다. 표준화가 된 거죠.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예가 있는데, 여러분 요즘에는 식당 가면 고급 식당들은 저마다의 식기가 있지만 웬만한 백반집 가면 아직도 사용하는 게 이 스테인리스 밥그릇입니다. 근데 이 스테인리스 밥그릇도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이게 1970년대에 정부에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반찬보다 밥을 굉장히 많이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 쌀을 좀 아끼고 식문화를 바꾸겠다 하는 의미로 스테인리스 밥그릇을 통일시켜 버립니다. 여기다 밥 먹으라고, 식당에다. 가로 10.5cm, 세로 6cm 되는 요 밥그릇을 다 통일시켜서 요게 한 공기다라고 계량화하고 규격화합니다. 그게 지금까지도 식당들에 다 표준처럼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표준화고 규격화입니다. 규칙을 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 규칙을 따르면 질서 있게 무언가 정돈이 됩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이 성막,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던 율법이 사실은 이런 컨테이너나 스테인리스 밥그릇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틀 안에 맞추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막을 만들 때 네 마음대로 만드는 거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할 때 네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린 이걸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식, 우리 작년 동안 많이 나눴던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 특히 여러분 교회 생활 한다는 건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와서 아유 나는 뭐 이렇게 할래. 자기 마음대로 공동체 안에서 하고 싶은 대로 각자가 행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신앙생활 한다는 건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특출남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을 원하시는 겁니다. 나는 이만큼 잘났어요. 나 이만큼 잘할 수 있어요. 막 혼자 앞서 나가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 그게 중요하죠. 여러분 교회에도 규칙과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 일산영문교회가 우리 일산영문교회만의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신다 하고 붙드는 가치들이 있죠. 다른 무엇보다 예배를 우선시한다는 것. 어떤 새로운 사람들이 올 때 환대의 영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을 만큼 환영해 주겠다는 것. 죽이는 말보다 살리는 말, 세우고 격려하는 말 하겠다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행해야 될 것들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룰과 원칙과 기준에 따르는 것. 여러분 개성을 무시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뜻에 맞추는 훈련을 해가는 게 필요하죠. 저는 우리 일산영문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서로 다 제 잘났다고 자기 잘난 거 알아달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의 것들을 좀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맞추어감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성막 같은 교회를 지어내는 교회. 그런 교회가 그런 재직,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이번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영성의 원리들인데요. 번아웃과 보어아웃을 주의하라 하는 겁니다. 번아웃과 보어아웃을 주의하라 할 때 34절에 성막이 완성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34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성막이 다 지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보니까 성막 위에 구름이 덮였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즉 성막이라는 그릇이 잘 만들어지고 거기에 이제 내용이 채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께서 거기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인 성막에 거하시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을 중심으로 생활하고 성막의 움직임, 거기 위에 임하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직으로서 헌신하다 보면 여러 가지 겪게 되는 영적인 위기들이 있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이 대지에서 말했던 번아웃과 보어아웃이라는 겁니다. 자, 번아웃은 그야말로 다 타서 재가 돼서 없어져 버리는 걸 말합니다. 모든 연료가 다 타버리고 소진돼서 하얗게 재가 되어버린 거, 그걸 번아웃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심령과 삶에도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진짜 열심히 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교회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만큼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들 잘 없습니다. 이제 요즘에 워낙 한국교회 것들이 알려지고 또 막 성장하는 다른 나라들에서 따라하지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열심은 엄청납니다. 새벽부터 나와서 밤 늦게까지, 또 교회 일이라면 주중에도 그냥 마다하지 않고, 오늘도 예배, 일부 예배 시작하기 1시간, 1시간 반 전부터 나와서 막 준비하시는 분들, 또 식당에서 여러분 맛있게 식사 드리려고 어제도 준비하고 오늘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교사로, 구역장으로. 여러분 이 열심히 하시는 열심,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번아웃이 온다는 겁니다. 아유 이제 난 못하겠다,
다 내려놓자. 이런 때가 온다는 거죠. 왜 번아웃이 올까? 그걸 정말 본질적으로 잘 말하려면 내 힘으로 하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하려고 해서. 그러면 번아웃이 옵니다. 한계가 있거든요, 내 능력은. 반대로 정반대의 현상인데 보어아웃이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번아웃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보어아웃은 뭐냐? 지루함과 무기력함으로 인해서 녹쓰는 현상을 보어아웃이라고 합니다. 지루해지는 거죠. 그래서 무기력해지고, 그래서 교회에서 아무리 뭘 해도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설레임도 아무것도 없고, 주일 되면 아유 주일 됐나 보다, 또 갔다 와야지, 헌금 얼마 챙기고 뭐 봉헌위원이든 뭐든 봉사 좀 하라 그러면 아유 뭐 늘 하던 거 그냥 하지, 이러면서 그냥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이 신앙생활은 하긴 하는데, 안 하는 게 아니라 하긴 하는데 아무런 기쁨과 설렘과 감사도 없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세상에서도 흔히 사용하는 개념인데 각 나라의 문화, 대륙의 문화들에 따라서도 나타나는 게 다릅니다. 보통 미국 같은 곳에서 번아웃이 잘 나타납니다. 어떤 문화냐? 경쟁적인 문화. 뭔가 성과를 내야 되는 문화. 우리 한국도 비슷하지요. 우리는 경쟁을 통해서, 경쟁력을 높임을 통해서 발전한 나라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성과를 만들어내는데 집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번아웃이 잘 오지요. 반대로 유럽 같은 곳은 보어아웃이 잘 옵니다. 워낙 사회적인 시스템이 잘 세팅돼 있고 루틴하게 돌아가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일하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보어아웃 증상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신앙생활에도 이어집니다.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번아웃에 시달리는 분들 또는 보어아웃에 시달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걸 그러면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하면 이걸 예방할 수 있느냐? 먼저 본문 37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자, 37절을 보니까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그냥 더 나가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구름이 안 떠오르면 하루든 이틀이든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그냥 계속 거기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게 뭐라느냐? 이게 번아웃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번아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름보다 앞서가면 안 됩니다. 구름이 내려앉아서 멈춰 있으면 우리는 그것보다 앞서 달리는 게 아닙니다. 근데 번아웃이 잘 오는 사람들은 내 열정과 내 열심으로 구름은 있는데 먼저 그냥 앞서 가버립니다. 아, 난 저만큼 한번 가볼게요 하면서 막 달려가죠. 내 힘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다 소진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탈진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한 열정과 열심으로 뭔가 많이 해보려 하는데 그게 나중에 보면 다 내가 하려고 했던. 근데 여러분, 이런 위기를 가장 많이 겪는 존재가 사실은 목회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뭔가를 해야 하고 뭔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 더 해야만 결과가 나올 것 같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번아웃 오지 않고 서로를 위해서도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배의 최우선 가치를 두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구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멈춰 서는 겁니다. 예배가 사라지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으면 그냥 내 속도에 맞춰서만 달려나가는 거지요. 그러면 번아웃 옵니다. 100%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구름에 집중하고 그렇게 주님이 멈춰서라 할 때까지 멈춰 있으면 그때 우리는 번아웃을 이겨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봉사하고 섬기실 때 예배를 소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식사 준비, 어떤 준비 아무리 바쁘더라도 여러분의 예배를 꼭 지키셔야 되는 거죠. 그럼 보호아웃은 어떻게 이길까? 우리 3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자, 여러분 아까 보호아웃은 지루함과 무기력함 거기에 젖어서 녹슬어 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광야 생활은 지루하기 짝이 없는 생활이었을 겁니다. 요즘처럼 뭐 스마트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광야의 풍경은 다 거기서 거기 아니겠습니까? 맨날 똑같은 만남 없고 맨날 똑같은 풍경 보고 맨날 똑같은 사람들과 함께 광야를 걷는다는 거 여러분 보통 지루한 일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지루한 것을 넘어서서 한 가지 더 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계속 구름 바라보는 겁니다. 저거 언제 떠오르나?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겁니다. 저거 떠오르면 출발해야 되는데 거기에 안주하고 거기에 루틴하면서 막 정착하는 게 아니라 나는 언젠가는 저 구름 떠오르면 떠나야 할 존재라는 걸 인식하면서 계속 구름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보호아웃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무기력함, 아무것도 아닌 타성의 젖음, 그걸 이기는 비결은 저 구름을 계속 바라보면서 저거 언제 떠오르지? 저거 떠오르면 나 이제 저 구름 따라서 다시 가야 하는데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늘 그렇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구름에 집중하는 생활입니다. 똑같은 주일이 반복되고 똑같은 주일 예배, 똑같은 봉사, 만나는 사람도 똑같고 여러분 이게 보호아웃에 빠지기 딱 좋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목숨을 거는 이유는 예배에 그렇게 집중해야 우리가 보호아웃이 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계속 바라봐야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내가 곧 떠나야지. 여러분 이 새로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는 늘 새로운 걸 뭔가 하려고 합니다. 하다못해 강단도 바꿔보려고 하는 거고 우리가 하던 식을 새롭게 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게 이거 우리는 원래 이렇게 안 했는데요 하는 말이나 이거는 우리가 했던 건데 왜 이건 안 합니까 하는 말이나 교회는 늘 새로운 것들을 변화를 추구해야 됩니다. 내가 해왔던 방식, 내가 했던 것 그것만 정답이라 생각하지 않고 뭔가 새로운 걸 계속 도전하는 겁니다. 제가 올해부터 그래서 우리 당회랑 얘기해서 예배 기도할 때 지금은 이제 순서대로 돌아가다 보니 보통 2부 때는 장로님들만 기도하셨고 1부 때는 이제 항존직인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 기도하셨는데 제가 요거를 다 바꾸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님들도 다 기도하는 것으로 장로님들도 1부 때 기도하시고 순서대로 그냥 돌아서 똑같이 하자고 2부 때는 장로님들이 하실 때도 있고 집사님들 하실 때도 있고 권사님들 하실 때도 있고 순번을 한번 짜보자 해서 부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연락을 드려봤더니 대부분의 집사님들이 아유 못하겠다 이러셨다고 부담된다고 그거 하면 막 잠을 못 잘 것 같다고 막 그러시면 심장이 막 펄렁펄렁거리고 막 그래가지고 나는 이거 주일 예배 기도는 못할 것 같다고 막 그렇게 다 거절하셨다고 몇 번 빼고 거절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주일은 그런 긴장감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나올 때 기대감과 그런 긴장감이 좀 있으십니까? 내가 이거 주일 예배 기도 맡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한 주 동안 고민하면서 어떤 단어를 써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고민하고 기도 때문에 좀 밤잠도 설치면서 막 두근두근 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는 거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호아웃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부담 드리고 막 여러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맨날 하던 대로 똑같은 자리에만 앉아서 예배하는 것 아니라 자리도 좀 바꿔보고 앞으로도 와보고 뭔가 새로운 봉사도 시도해보고 그래서 다음 주는 제가 올해가 여러분 우리가 창립 39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내년은 우리 교회가 창립 40주년 되는 해입니다. 다음 주일에는 제가 40주년을 맞아서 우리가 해야 될 비전들을 좀 선포하려고 합니다. 40주년에 어떤 사업을 준비해서 할 거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 나갈 거냐 그런 걸 선포할 텐데 그런 거 하는 이유?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해야 되는 겁니다. 늘 하던 것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도전을 해보는 거죠. 이게 될까 싶은 것에도 도전해보고
그러면서 내 삶에 지루함과 안락함, 그거에 젖어가는 보호아웃에 빠지지 않고 뭔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주님께서 구름만 떠오르게 하시면 나는 구름 따라 가겠습니다 하는 신앙생활,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재직으로 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도로 이 세상을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생활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규격, 하나님의 원칙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 말씀해 주셨고, 번아웃과 보호아웃에 빠지지 말고 구름에 집중하라고, 하나님의 임재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네 힘으로 하지 말고 그렇다고 안주하지도 말고 그렇게 살아가는 재직, 그렇게 일하는 성도 그리스도인 되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2026년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아름다운 성막을 세워가듯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일산 영문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